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물 붓듯이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친히 싸워줄 테니 너희는 안심하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성막도 주시고 제사도 허락해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세심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땅의 이방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고 믿기보다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열심히 창고를 짓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겨보자,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행동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조미 슬고 동록이 먹고 도둑을 맞을 거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기보다 땅에 쌓아두는 걸 좋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쌓아놓고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는 것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든 것을 아버지라, 돌로 만든 것을 어머니라 부르면서 그 신을 숭배하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너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감시할 거야.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를 심판할 거고 벌을 줄 거고 고통을 줄 거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때문에 생긴 오해가 바로 그런 오해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건 내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계명은 소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로 인생을 살지 않고 상식으로 삽니다. 이성으로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아닌 사람이 상식으로 하나님을 소통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상식은 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늘의 언어인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가 그 속에 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건 진리가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인데 진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늘의 언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선포하지 않아도 혹은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기관이 율법을 풀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계명 때문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한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진리가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에도 진리로 찬양하고 진리로 경배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를 계명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명은 소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사랑하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던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희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전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몰랐던 우리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고도 더 주시려고 하실 만큼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만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면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따라서 계명은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셋째, 계명은 안전장치입니다. 계명은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사고가 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안전벨트입니다. 인생에서 사고 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아주 짐으로 여긴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고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인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진리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악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으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보이스피싱 그걸 당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보이스피싱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당사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걸 막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무엇으로? 계명과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8절 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진리의 안전장치를 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계명은 열매를 맺게 하는 안전장치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애써 맺은 열매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사람은 가르침만, 계명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만 죄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소중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걸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축복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귀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권면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